네, 할렐루야. 계속해서 변화산 상의 체험에 관한 제2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화산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를 변화산에 보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성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두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이 변화산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다는 것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이언된 모든 메시아 예언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는 성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모세와 엘리야는 이제 바톤을 예수님께 넘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남은 구간을 살려서 결성 테이프를 끊으셨습니다. 마치 여러 산에서 계곡으로 내려오는 물들이 다 모여서 큰 강을 이루며 바다로 흘러가듯이 구약성경의 모든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되었던 모든 골짜기의 예언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예수님에게 흘러들어왔고, 예수님은 강물이 바다로 나가듯이 그 물을 가지고 바다로 가셔가지고 그 예언들을 모두 다 성취하셨습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를 보낸 것은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순환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Preparation for his passion.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예수님 오기 전에 850년 전에 각기 활동했던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상에서 이 믿음의 영웅들을 만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은 꿈에도 꾸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9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셨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은 예수님께서 모세,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의 별세관에서 말했다고, 대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곧 다가올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관해서 대화를 나눴다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는 곧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을 위로하고 담대하게 격려했을 겁니다. 자, 모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위대한 해방의 주역, 즉 엑소더스의 주역이었습니다. 엑소더스는 바로 출애굽을 의미하죠. 해방, 탈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누가복음 9장 31절에 모세 엘리야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별세라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 엑소더스, 출애굽, 해방, 탈출, 그런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위대한 해방, 즉 엑소더스, 출애굽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주역이 돼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엑소더스, 즉 탈출, 해방을 이루시려 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흑암의 나라에서 탈출시켜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엑소더스였습니다. 예수님의 별세는 단순한 별세가 아니라 허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흑암의 나라에서 해방시켜서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시는 위대한 엑소더스, 즉 출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이 아니라 사탄의 왕국에서 탈출시키셨고,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예수님의 왕국이라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출애굽시킨 위대한 엑소더스를 예수님께서 이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dominion of darkness,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즉 the kingdom of the son of his love,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이민을 가게 됩니다. 영적인 이민이죠. 영적으로 사탄의 왕국으로부터 예수님의 왕국으로 시민권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최초의 엑소더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서를 쪼인 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마지막 엑소더스,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님의 왕국을 옮기는 이 엑소더스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해서 수많은 어린 양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진정한 출애굽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변화산에 찾아오셨다고 그랬죠. 다볼산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산 위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빛나는 구름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죠. 마태복음 17장 5절 6절에 변화산의 체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 아들이 듣고 심히 두려워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도 하나님이 오셔서 빛나는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변화산에서는 한마디 더 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거기 온 인류를 대표해서 거기 온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는 내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하나님의 명령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준 명령이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명령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빛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광야의 구름 이동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셨고 시내산에도 구름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솔로몬 성전에도 구름 가운데 계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음성이 들립니다. 많은 음성들이 경쟁하면서 우리의 주의를 끌려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어야 됩니다.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우리는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PS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아무 길이나 접어드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1500년 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들었던 그 똑같은 음성을 갈릴리 어부 베드로가 직접 들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감격적인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은 몇 사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산 정상에 오셔서 빛난 구름 가운데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웅장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놀랍게도 모세와 엘리야는 수많은 세월이 지난 후 천국에서 영생하고 있는 자의 모습으로 지상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어디 계시냐? 영생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의문을 제기하지만 바로 여기 지상 변화산상에 하나님도 내려오셨고 현재 영생하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도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모세와 엘리야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있습니다. 천국은 존재하는 것이죠.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1500년 전에 지상에 죽어서 땅에 묻혔지만 지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850년경에 죽지 않고 승천의 하늘로 올라간 사람인데 지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상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친히 그들을 보았고 그들의 음성을 들었다고 나는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교묘히 만들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성경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마가복음 9장에 이렇게 말하죠.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즉 제자 12명 중에 몇 사람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 볼 자가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천국이 지상에 임하는 걸 볼 자가 있다. 그러고 나서 엿새 후에 그들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거기 천국 임하는 것을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산을 비췄고, 예수님의 영광이 막 해같이 빛났죠. 모세와 엘리야도 영광 가운데 나타났죠. 이러면서 그게 천국으로 변해서 천국이 지상에 내려온, 잠깐 내려온 그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2025년, 지금 대체 예수님 태어나기 2025년이 됐는데 2000년 전에 지상에 천국이 잠깐 임했습니다. 천국에 계신 분들, 하나님, 모세, 엘리야가 거기 내려왔습니다. 천국은 존재합니다. 영생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과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밖에 없습니다.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 없습니다.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